신앙 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담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법궤를 너희가 이렇게 만들어라. 아주 자세하게 그 크기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법궤를 만드는데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을 말씀하시죠.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조각목, 조각. 그러니까 듣기에도 그렇게 좋은 나무 같진 않죠.
우리가 최고로 치는 게 백향목이겠죠. 나무로 치면 최고로 치는 게 백향목이겠고, 그 다음에 아마 편백나무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구에서도 편백나무가 제일 상급으로 가장 비싼 성구이고, 그 다음에가 아마 고무나무고, 그리고 제일 가격이 저렴한 게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조각목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분명히 백향목도 있을 것이고, 편백나무도 있을 것이고, 고무나무도 있을 것이고, 좋은 나무가 많이 있을 텐데 왜 굳이 아카시아 나무, 그러니까 제일 저렴한 거죠. 아카시아 나무는 그것으로 법궤를 만들어라 말씀하셨는가. 아카시아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볍죠. 가벼워요. 그리고 잘 썩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편백나무나 고무나무나 백향목에 비할 바가 안 되겠죠. 이 법궤는 우리가 늘 하나님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계속 숨겨 놓으십니다. 이 법궤에도 증거궤에도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법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법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이 아카시아 조각목으로 이 법궤를 만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할 것입니다. 고귀하신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러나 이 법궤, 증거궤는 순금으로 그것을 감싸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금, 정금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신 신성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 법궤가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표현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법궤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또 하나의 놀라운 것은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법궤가 있으면 그 두 수랍이 이렇게 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날개로 이렇게 감싸고 있죠.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이 증거궤 법궤 안에는 아론의 성난 지팡이가 들어가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그 돌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2개의 돌판도 그렇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아론의 지팡이에서 생명이 일어나게 되었다. 만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의미하고, 십계명이야 더할 나위가 없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적으로 이 법궤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법궤를 매라. 법궤는 매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법궤는 무조건 매야 합니다. 어깨에 매야 합니다. 만약에 소 달구지에 끌고 가면 그 사람을 죽습니다. 법궤는 매야 되는 거예요. 법궤는 내가 매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도 베드로라는 한 인생이 이제 시시각각 참수형이라는 그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감옥에서 너무 평안합니다. 쿨쿨 잠을 잡니다. 어떻게 한 인생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법궤를 매므로 말미암아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그렇게 처리해 나른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담대하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물론 다윗은 물맷돌로 곰을 쳐서 이기고 사자를 쳐서 죽인 믿음의 증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법궤를 메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우리가 율법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복잡해지지만, 법궤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나도 법궤를 반드시 매야 합니다. 법궤를 맨다 힘들겠죠. 무언가를 메고 가는 건 힘듭니다. 그러나 그 법궤를 맬 때에 오히려 우리가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신앙의 놀라운 회복을 누리게 되게 됨을 오늘 본문은 증언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법궤를 메고 오랍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의 법궤를 메고 또 우리 가운데 사명의 법궤도 있습니다. 거추장스럽고 무겁고 힘들지만 그렇게 우리가 메는 것입니다. 소달구지에 끌고 가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법궤는 반드시 메야 된다. 그 원칙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법궤를 메고 나갈 때에 오늘 이 새벽에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법궤를 붙잡습니다. 가장 천한 조각목으로 아카시아로 만들었지만 정금이 그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법궤를 우리가 매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종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여 주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그 말씀에 놀라운 현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3차원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